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가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었어요. 40일째.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그래서 이번 주일은 승천주일로 승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날을 바라본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되는 하나님 놀라운 승천의 날을 하나님 기념하여 우리 승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귀하신 성령으로 귀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나왔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구주께서 찬양 드립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잠예시야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우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흉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도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곳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164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공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낙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죄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그래야 이 원수 마귀들을 다 밀쳐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고요. 오늘 요절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목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11번을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11번을 나타나셨어요. 이 조직신학에 보니까 11번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해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친히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원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원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상고 상고 해가지고 무슨 또 누가 돌아가신가 했다 했잖아요. 상고. 이 상고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때 어느 시 어떠한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느 시 어떠한 때 다시 살아나시고 어느 시 어떠한 때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승천하시고 어느 시 어떠한 때에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이게 상고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때를 연구했다. 알지 못한다고 덮는 게 아니라 연구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은 2000년 후 주님 오실 때인데 당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연구하고 삼는 건 이단 같아. 덮어버리는 게 오늘은 성경을 덮어버려요. 성경을 덮어버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더 크냐면 교회에서 나온 소리가 더 커요. 성경보다도.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소리가 더 커. 성경도 아닌데 성경보다 더 커 그 소리가. 그래 큰일이야 그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단 정지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단을 정지하는 집단에서 이단을 정지하는 집단 더 잘못됐어. 내가 그래서 이단노를 지금 한번 연구할까 싶어요. 이단노를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한번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쫙 초등학교 때 이단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이단인가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자 싶은데 내가 그걸 한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단이 뭐냐 하니까 이단을 밝힌다 그러면서 돈 뜯어먹는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 지금 그래요. 저기 통일교회에다가요. 통일교 문선명 있잖아요. 이단이 있잖아.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문예수라고 그러고 문예수의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들한테 돈을 뜯어먹고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신문에다 그 광고를 냈대요. 잘못했다고 통일교회에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 돈을 뜯어먹고 이단한테 돈을 뜯어먹고 이단한테 잘못했다고. 그게 어딘 줄 알아요?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유재일 장막정정 그 계열에서 아니면 저 전도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쪽에서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주님, 그 예수님, 나 성전 교회를 어려서부터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록 구원에 이른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켜주면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근데 나는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떠나나 내 끝을 봐요. 내 끝을 보면 아까 이단은 끝이 어떻게 돼? 끝이 예수를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그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지금 그 사람이 이단이다 뭐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니까. 그 사람 결국에 잘못된 게 이단이라니까. 잘못 가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유황불로 지나 들어가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게 이단은 하나님이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단 정죄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예방죄로 했죠. 성령 예방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또 누구야, 요번에 이재력 끌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 뜯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아니라고 그렇게 해줬대. 어제 들었네나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걸 또 어디야 또 목사님 그 교회 거기서 그 목사한테 또 이단 안 해준다고 돈 뜯어먹었다 그랬죠. 거기서 이단 정치하다가 거기서 돈 뜯어먹으려고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단보다 더 나쁜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안에 어쩌면 이 악한 저 빨갱이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내가 60년을 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는 우리가 임진각에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교회가 바로 임진각 앞에 있었어요. 거기 맨 북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일 포소리 듣고 술탄 터지면 그 간첩들 놓으면 그 속에 살아면서요,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일을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 환상인지 어렴풋이 보여주는데 막 여기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막 뭐가 올라가는 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 우리 기도하니까 그걸 보여주더라고. 제가 80년도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막 그 일상한 이런 이단 분별한다는 거, 요새는 이제 앞으로는요, 이단 분별한다고 하면서 이단 감별사들 있잖아. 잘못된 이단 감별사들이 드러나야 돼. 앞으로는 잘못된 이단 감별사들이 드러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를 아주 쑥밭을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야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 힘이 하나도 없어졌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왜 예수님을 예수님 오신다고 정신 차리자고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게 싫은 거야. 예수님 오는 게 싫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요, 한번 제가 시간 있으면 이단론에 대해서 좀 내가 한번 쭉 초대교회 다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쁘잖아. 알다시피.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섞을 시간이 없어. 같이 말 섞을 시간이 없어.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유, 얘 복음 전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전생에 나팔 보고 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도 벌써 이스라엘 갈 시간이 됐네. 벌써 6월 6일이 벌써 눈앞에 다가왔네. 4일날 출발해야 되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네. 지금 내가 이거 이스라엘 가서 어디 지역 다니까 이거 또 오수지로 전할 말씀도 이런 거 지금 내가 찾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다 왔는데, 야, 시간이 언니 그렇게 흘러버렸어. 좀 또 찬양도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못 만들고 또 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시간이 흘러버리고 있어.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그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우리가. 그죠? 답답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눈을 못 뜨고 있어. 그래서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 하고 있어. 다미성교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냐 막. 다미성교 뭐가 잘못됐어? 주님 기다린 게 뭐가 잘못됐어? 아멘. 주님이 오셨는데, 1년 전에 오셨는데, 주님이 안 오셨다는 게 잘못이지. 주님 안 기다리는 게 잘못이지. 날짜 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날짜 절대 하나님은 날짜 계시로 주시지 않습니다. 날짜 계시 지금도 받는 데만 있어서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날과 것이 날짜로 나누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정한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이 또 나와? 정한 날도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날 이루십니다. 정한 날. 그래서 날짜 계시 잘못된 거예요. 정한 날 주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이미. 주님이 그렇죠. 구약에 보면 내 정한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죠? 내 정한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정한 날에 주님이 그날을 휴거의 날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속죄절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나팔절, 공중강림, 속죄, 대의원, 대속죄절, 성도의 인절, 성도의 휴거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 지상강림하시는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이제 천연왕국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광경, 그때가 바로 초막이에요.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딱 정해놨는데, 날짜, 여러분, 요새 날짜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짜가. 좌우지간 계속 나오는 게 계속. 92년에 날짜 나왔다고 그 날짜 아니에요. 저 나팔절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날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팔절인데 뭐 그때도 기다린 사람들이 뭐 10월 10일 기다린 사람 있고 10월 28일 기다린 사람 있고 9월 28일 기다린 사람 있고 막 고루 나눠졌어요. 근데 나팔절로 통일된 거예요. 나팔절로. 그냥 절기로 통일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데 아니 뭐 주님을 기다린 게 잘못된 것처럼 뭐 나팔절이 주님이 이루신 거 잘못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씀이 심판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을 해버려요. 그들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심판받은 거죠. 이미 눈이 멀은 거죠. 이미 그렇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죠. 모르니까 결국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상고하는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고 그 말씀에서 때를 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되는 건 정확하게 날짜 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날 그 시가 언제쯤인가 날과 시를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 날과 시가 절기를 통해서 연구한 거예요. 제자들이 날과 시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나팔을 찾은 거예요. 기업의 땅의 기업,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 돌아가는 기업. 그렇죠? 예, 영원히 유업을 얻을 유업과 함께 나오는 나팔, 마지막 나팔을 대신연의 나팔, 대속죄제의 나팔을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나팔을 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름으로 나타난 2015년도에 구름으로 나타난 그 사진을 내가 찾았네 이번에. 거기에 그냥 그 독수리 2마리 독수리만 나타난 줄 알았더니 사탄도 나타났잖아요. 사탄은 입이 더 크잖아요.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잖아. 그리고 원목사님만 나 둘만 남았잖아요. 다 잡아먹어버렸어 사탄이. 그 둘만 남은 두 독수리만 남은 거야 거기. 예, 우리가 독수리라고 또 뭐라 할지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보여줬으니까 거기. 예,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그 독수리 2마리로. 저 눈이 동글동글한 거 원목사님 독수리도 거기 있잖아요. 봤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또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쇼파르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이 안 알려줬잖아요. 쇼파르 그림이 그 밑에는 글씨가 써 있었어. 그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때 영상 찍은 것도 있을 거야.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더 자세히 이 구름이 흩어져가지고 글씨가 좀 제대로 안 보였는데 맨 처음에 한문같이 딱 보이는데 뭘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쇼파르 밑에 일수강. 야, 뚝뚝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보이죠? 얘기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예, 뭐 얘기하니까 보인 거예요 이게. 일수강. 하나의 쇼파르, 한 개의 쇼파르가 이만선 목사 한 사람이 쇼파르가 이만선 목사 부는 쇼파르가 하나가 물이 되어서 흐르듯이 강으로 흘러가지고 전 세계를 흐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거까지 깨닫게 하시잖아. 야, 놀라워요. 몇십 년 만에 찾은 거 지금 2015년도니까 몇십 년은 아니네. 4년 만에 찾았네. 4년 만에. 야, 주님이 계시 주시고 이렇게 한참 만에 찾는 것도 꼭 보면 한참마다 바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또 쓰러질 사람도 다 쓰러지고 넘어질 사람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조용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다 완벽하게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딱 나가는 거예요. 그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증가하게 하는 것이 결국 때를 모르면 내가 나팔을 풀겠어요? 때를 아니까 불죠? 그날에 상고했으니까 그때를 상고하다 절기를 찾아가지고 이 나팔을 지금 불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오순절에 갑니다. 할렐루야. 못 가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아무튼 가요. 그래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근데 오순절에는 좀 조용하다 그러더라고요. 저 6월절에 무교절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3차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모여가지고 7일 지키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기다리고 거기서 5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이 되는데 5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조용한가 봐, 오순절이. 근데 요번 오순절이 지금 거기서 평화조약이 되네 마네 뭐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내가 이스라엘 계신 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지하에 그 제3성전 비슷한 성전 예배들이 철수가 지금 준비가 됐대요. 그래서 저는
무교절에 그때 우리가 보인 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절 예식을 그때 한 거래요. 그게 그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래요 지금. 근데 지금 저 평화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쁜 시간에 온 거예요 지금. 올해 휴거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서 가는데 지금 이라크 그쪽에서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뭐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데 조금 어수선하고 어쩌면 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절대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 주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생각. 예,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분이 쭉 그러더라고. 우리 같은 일행 중에서 예, 그분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 가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네. 아니 여행 가는데 보험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보험. 아니 돈이 아까 중에 돈도 모자라는데 무슨 또 보험 가지자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유 공항에 가면은 거기서 저 여행 상품 보험 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은행에서 삽시다 그러고 말하고 그랬어요. 아니 정 들자 그러면 그 사람만 들라고 그러려고 그래. 우리가 들 필요가 없어. 왜? 하늘나라에 보험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보험 들었는데 뭐 들어요. 예.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11번을 나타나셨어요. 11번을.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부활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게 어디냐면 AD 그러니까 주 30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주 30년이에요. 내가 이거를 직접 찾아봤어요. 히브리 달려고 쭉 찾아봤더니 30년에 목요일날 6월절이더라고. 원래 금요일날 6월절인데 이상하게 목요일날 6월절이더라고. 그리고 27년 주 후 27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신 후 27년이요. 지금이 예수님 나신 후 몇 년이에요? 2019년이잖아요. 2019년 맞죠? 2019년 맞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 나신 후에 27년.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공생이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 해도 6월절이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금요일이 돼야 이게 딱 맞는데 희한하게 히브리 달리기는 지금 목요일이 됐는데 그게 난 왜 그렇게 착고 가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27년하고 30년하고 6월절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지는 게 AD 27년이거든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지난 69일에가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69일에가 483년인데 483년이 정확하게 맞죠? 483년? 490년 7749에 483년 483년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AD 27년 그때 딱 끊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27년부터 주님께서 3년 공생이 하셨잖아요. 30년 지금 30년 주일 아침 4월 9일이에요. 그날 우리 양력으로 4월 9일이에요. 30년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쭉 직접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실제로 통계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맞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보니까 맞더라고. 이게 직접 찾아본 겁니다. 이거 그냥 대강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찾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찾으시고 요한복음 20장 18절 찾아서 얼른 드리세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거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예,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 AD 30년 4월 9일 날입니다. 주일 아침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그날 마침 AD 30년 4월 9일 날 주일 날이요. 오전에 나타나시. 오전에. 마태복음 28장 9절. 한 사람 더 누가복음 24장 10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나타나신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고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의 보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 나오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나타난 게 열한 사도에게 승천할 때 나타난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거는 5월 18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에요. 요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5월 18일 정확하게 그때 30년 5월 18일. 요번에는 5월 18일 넘었죠? 해마다 다르니까 목요일. 아무튼 40일이 되는 목요일이에요. 그게 항상 목요일이에요. 항상 목요일. 항상 목요일. 왜냐면 주일부터 딱 치니까 부활 때부터 딱 치니까 40일이 치니까 언제나 목요일이에요. 언제나. 날짜는 다를 수 있어도 언제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에요. 주님께 승천하신 날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장면을 때 열한 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걸릴 갈릴 사람들 거기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이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51절에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이제 떠나가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 승천에 대해서 승천을 갖다가 에센션이라고 그래요. 에센션.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에센션 오브 크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을 천주교에서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주님 승천 대축일로 지켜요. 주님 승천 대축일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이니까. 승천 대축일로 지켜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출현한 후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사도들 편에 서서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고지를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되는 것은 승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림을 하늘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절 후 40일째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승천일이라고 하는데 에센션 데이 그리고 홀리 설스데이 목요일이라 홀리 설스데이래요. 홀리 설스데이 그리고 에센션 데이 이렇게라고 얘기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축하하는데 승천일 전에 3일간을 승천전 기도일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어요. 로게션 데이 장미날이에요. 로게션 데이 이렇게 천주교에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성모 승천설을 얘기해요. 성모 승천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승천설은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Assumption of the Virgin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성모 몽소 승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모는 승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승천은 예수님만 하셨고요. 또 구약에 이제 승천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천에 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승천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시경을 할 때 하늘에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우편이 실제로 하나님 오른편에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주님의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간적인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를 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공간적인 뜻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늘도 공간적인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공간 하늘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을 하늘로 승천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 기적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돼. 제 이름 다시 구름 타고 오신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에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이건데,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지금 막혀지고 물질 만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을 막 믿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이슬람에서 창시자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 승천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설, 어셈션 오브 메리, 이거 천주교 주장이고, 교황의 절대 무호설이나 마리아 승천설, 이것도 모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에녹, 엘리야의 그 승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가서 하늘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주님이죠. 그렇죠? 권세를 부여받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그러면 에녹, 엘리야하고는 다른 거죠. 에녹, 엘리야는 자기의 구원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하늘에 집을 짓고 우리를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10일 동안의 기간, 오순절까지가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죠. 그 10일 동안의 기간을, 오순절 사이 기간을 사도들이 성령 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기대의 주간, expectation week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기대의 주간으로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을 이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유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걸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 여기 데오빌로 에게 이제 지금 먼저 쓴 글이라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얘기는 누가복음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지금 분부하는 거죠.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예수님이 불러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막 그런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이제 주실 것이라고 기다려.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언같이 남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바로 갔죠. 근데 거기서 500명이 봤다고 그래. 500여 명이 다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만 모였으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난 사람들도 떠난 거야. 그걸 보고도 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주님을 떠나버렸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그 어떤 실제적인 그 하늘의 세계가 실질적이고 그 내세가 실질적인데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이 육체가 더 가까우니까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흘러버린 거야. 그 세상을 흘러버린 거야. 나머지가 다 흘러버린 120명만 갔으니까 500명 중에서 몇 명이 380명이 걸른 거야, 세상으로. 그냥 뭐 3분의 2도 더 돼. 그죠? 야, 그렇게 흘러버렸어. 4분의 3이 흘러버렸나? 4분의 3.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수가 흘러버렸어요. 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에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여러분 지금 기다렸죠? 금식하면서 기다렸죠? 참 힘들게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그 묘미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묘미. 힘들지만은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렇게 받은 응답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서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좀 긴 것 같지만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반드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기다리고 있죠? 제자들이 기다려서 성령 받은 것처럼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이곳에서 천사들도 봤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막 구름 기둥도 보여주고 오늘 또 휴거 구름도 막 보여주시더라고.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로 오니까 보는 거예요. 예.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성령을 받기까지. 그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만나서 황금마치 타고 올라갈 때까지. 올해 오시면 가고 올해 안 오시면 내년에 또 기다려야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요? 1년씩 끊어서 기다려요. 1년씩 끊어서. 그래서 16.00 보여준 거예요. 1년씩 끊어서 기다려라. 666이 시작되는 애는 1년 남았다. 1년 남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라. 예, 1년. 그래서 지금 올해 1년이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예, 16.00 예, 16.66 정확히 이루어져요. 우리는 1년씩 지금 끊어서 계속 기다려왔어요. 2015년대서부터 또 1년씩 끊었어요. 그죠? 원목사님. 예? 예, 1년씩 끊어서 계속 기다려왔잖아요. 해마다 우리는 희년으로 기다렸잖아요. 희년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뭐를 가르쳐 지키죠? 뭐를 가르쳐 지켜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리라. 자,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예,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라. 같은 말씀이죠. 가르쳐 지킬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도 가르쳐줘요. 세례 물로 침례를 주면서 모든 족속에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밥티죠 물에 잠가서 주는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은 뭐예요? 초림과 재림과 천국이에요. 초림하셔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영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로 내려가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아멘. 예,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처녀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다섯 가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다섯 가지에 이 재림에는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공중으로부터 오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공중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땅에서 일어난 것이 이단이에요. 땅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근데 공중으로부터 주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메시아예요. 그분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정확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 아들이고 그분이 정확하게 메시아예요.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거지. 사탄은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공중으로부터 쫓겨나는 건 쫓겨나요. 그러나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러면 그래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불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납불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예, 쫓아 강림하신다는 뜻이 카타베스타예요. 헬라어로 카타베스타이가 카타는 방향을 가리켜요. 전치사예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카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베스타이는 뭐예요?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베스타이 내가 지금 저 사진을 찾아봤는데 카타 베스타이라 갖고 카타 베스타이가 없어요. 카타 바이노가 있어요. 카타 베스타이는 바이노의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것이라 하늘로부터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카타 베스타이는 앞으로 오실 것. 근데 성경 사전에는 헬라 사전에는 카타 베스타이가 안 나오고 카타 바이노가 나와요. 카타 바이노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중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이노. 지금 내려온다는 것이죠? 지금 내려온다는 뜻만. 그러니까 미래형은 사진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카타 바이노를 찾아보니까 바이노를 찾았더니 바이노가 사진에 없고 베마가 있는 거예요. 베마가. 그 바이노의 원형이 베마예요. 베마. 근데 베마에는 그 사진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거기에 어떻게 적혔냐면 베마는요 재판석, 심판석, 그리고 거름, 일보의 단계적인 심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는데 일보의 걸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뚝딱 공중으로 오시고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미래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은. 그게 이치적으로 맞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공중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공중으로 오신 게 오셨다는 걸 믿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실제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주는데 이것을 어느 사단이 이것을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은 카타 베스타인, 카타는 방향을 얘기하는 전치사, 위에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를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 전치사. 베스타인은 내려간다는 뜻인데 미래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미래에 내려간다. 근데 베스타인이 아니고 바이노, 카타 바이노. 바이노가 지금 내려간다. 바이노는 지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근데 바이노라는 거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원형이 베마예요. 베마. 바이노가 베마인데 베마라는 사전을 보니까 재판석, 심판석, 심판하는 뜻인데 일보의 단계적인 걸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마. 무슨 말씀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일보의 단계적으로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이 심판지로 오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오신다. 이 말씀이 원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뚝딱뚝딱 일어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일을 하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분명히 일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먼 마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막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은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2번이나 봤잖아요. 여기서 공중에 천사들이 나타난 걸 2번이나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 기다렸어요. 공중으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도 공중으로부터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주님이 지금 공중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임하셔가지고 공중에 자리를 잡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공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심판자가 문 앞에 서신 줄, 문 앞에 선 줄 알아라.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예, 무화과나무 비유라. 진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지금 이 무화과 시대는 예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심판자가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둘러서 거두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금 그렇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인데, 이것을 과거에 앞으로 오실 것이다, 미래 앞으로 한참 남았을 것이다, 먼 곳에 계시다, 10년 20년 멀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제게 나타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40일 휴식할 때 너는 라오디게를 전하라 이럴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걸 제가 제게 나팔을 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불어서 빨리 사람들 깨워나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공중으로 오시는 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깨달으시고, 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또 휴거가 분리돼서 일어난다, 이게 꼭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어를 찾다가 이게 분리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 반드시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 먼저 나타나시고 휴거가 안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휴거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그때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손이 막 떨려서 올라갔다 그러지. 우리가 끌어올려갈 것 같지만 올라갈 것 같았는데 손이 떨려서 올라갔지만 몸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올라간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은 임하셨는데 갈 것 같았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게 뭐냐? 주님은 임하시지만 아직 휴거 때가 아니라는 거죠. 휴거 때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두 빗기둥으로 딱 갈라서 하나만 딱 기다렸다가 둘로 나눈 거 뭐예요? 뚝딱이, 여러분이 뚝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팔절과 속죄절이 두 개가 있다. 뚝딱이 아니다. 주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나팔절과 속죄절이 나눠진 것처럼 공중강의와 휴거가 분리돼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미 공중에 오신 주님께서 곧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빨리 준비해라.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서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그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시간을 남겨주신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만 갔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뒤에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선교 보고를 앞으로 이제 6월 6일 날 1시에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이전 공항에 10시까지는 와야 돼요. 10시까지. 그죠? 3시간 전에 10시까지는 와야 돼. 10시까지는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3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끝내고 13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 건 14일 날 오전 11시 10분에 도착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그래서 이스라엘 오순절 대인연 선교 수배를 이번에 떠납니다. 인원 6명 벵구리온 공항에서 원래 김 목사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캔슬이 돼가지고 6사람이 편하게 한 자리가 안 차면 편하게 가겠죠. 편하게 또 다닐 수도 있겠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4일 우리 이번 월삭 지내고 4일 저녁이나 5일 낮에 준비되는데, 전에 가면 낫겠어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고 선교 보고도 우리 앞에 진영기는 선교 보고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금식 잘 마치셨죠? 예, 응답 잘 받으셨어요? 그 응답이 좀 확실히 안 오면 또 금식해야 되는데 올 때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 금식은. 근데 여러분 참 고생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우리 또 좋은 일을 하나 이뤄 주셨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좋은 얘기라고만 하고 그렇게 열어 주셨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예.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이메스 전도사님이 11조를 보내오셨어요. 그분도 눈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옆에 간병하는 분한테 적어가지고 그래 부탁을 해가지고 하셨더라고. 10조 보내주셨고. 예. 작정 예배 헌금 우리 라우디게아 기도원 원장 엄혜성 원장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작정 예배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원장님 올리셨네. 다리가 완전히 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고쳐주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김나락 성도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유선영 집사님 주일헌금, 하혜숙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모자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감사하여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메스 전도사님 드린 11조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주님의 일에 귀히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작정 예배헌금, 우리 라우디게아 기도원 작정 예배헌금, 우리 엄혜성 원장님 드린 헌금 받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드린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망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갑절로 7배로 더욱 원하는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한금 우리 엄혜성 원장님 주님 앞에 다리를 고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사오니 이제는 완전히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데 시정 없게 도와주시고 전세계 나가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김나락 선도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고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사오니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현숙 집사님, 유선원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기억하자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마지막 때 우리를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장수포 제2교회의 라오디게아 기도원 위에 사랑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